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 사랑 위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12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차지한 땅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그래서 9절 이후에는 그 각각의 지명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땅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결정된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단이, 거기에 성이 있고요. 단에 지금도 그 성터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끝에는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거기는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 네겝이라고 얘기할 때 땅에 따라서 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비가 좀 오는 곳 하지만 그래도 일반 평지와는 좀 다른 곳을 우리가 광야라 그러죠. 광야라 그러고, 이 광야에도 물을 대면 거기서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야는 사람들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지요. 거기에 그 생존하는 생존법을 체득해야지만 광야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심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광야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두 지역을 비가 덜 오는 데를 네게브라고 얘기해요. 네겝 지역입니다. 이게 원래는 남방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남방이 아니라 이 네게브 지역이 이 중부까지도 올라와요. 왜냐하면 비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광야보다 더 사막 쪽에 가까운 더 척박한 땅들이에요. 주로 이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형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나 이쪽 지역은 네게브 지역들은 가시면 숨 쉬는 것조차 여름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우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따라서 이제 모여 사는 곳들. 이제 우물조차 찾기 어렵고 비조차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을 사막이라고 해요. 사막. 사막 여러분 가보시면 시나이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스팔트도 녹을 정도로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막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마치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칠 때 그 바다가 일렁이는 것처럼 사막도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게 사막이 땅이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보기에는 유리창 밖에 사막이 있으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데 문을 열고 나가면 숨쉬기가 어려운 곳. 네. 이곳을 이제 베두인들은 짊어지고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어릴 때부터. 네. 그러면서 생존하는데 바로 이런 지역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럴 때 표현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 한반도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 제일 북쪽에 있는 산.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아라바예요. 아라바. 그래서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고 남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 아라바라는 이 네게브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헐몬에서 아라바까지 아니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이거는 북쪽과 남쪽을 표현할 때 씁니다. 다만 이제 동쪽에서는 뭐예요? 해 뜨는 동쪽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해가 뜨는 지역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지역은 서쪽인데 지중해가 바로 서쪽이고 동쪽은 바로 이들이 있는 요르단에 바로 길르앗 평지가 있는 거기에 산지지대를 말하죠. 이곳을 이제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요르단 지역이었던 이 동편 지역에 있는 두 지역, 바산 왕 옥이라든지 바로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들 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굉장히 장대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인 루벳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동쪽 지파를, 동쪽 땅을.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얘기하고 7절부터는 이제 서쪽으로 넘어옵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근데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1절 앞에 부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저편이래요.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 거기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이잖아요. 저쪽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요단 저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 저편이 지금 동쪽 땅이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고 얘기하는 사람은 요단강 건너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건너왔으니까 요단강 저편이 동쪽 땅이잖아요. 다시 한번 7절 가볼까요? 요단 이편이잖아요. 이쪽은 서쪽 땅은 7절은. 그죠? 7절은 요단 이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네, 건너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기록은 언제 한 거예요? 아직 건너기 전이 아니라 건넌 후에다.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니까 건너왔어요. 건너왔으니까 여기서는 이 편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리고 저쪽에서는 저편.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을 때도 같은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것은 훨씬 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된 시점은 언제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쪽에 들어와서 여기서도 똑같이 레바논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골짜기에서 바알갓과 세일을 쭉 거쳐서 마지막 저 네겝과 마지막 이 남부 지역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동편 지역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서편 지역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동편과 서편과 이 지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를 쓰십시오. 영적 다이어리를 쓰십시오. 그리고 꼭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고 또 꼭 지금 결혼을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그 나머지 수입에서 꼭 10분의 1 이상은 나중에 은퇴일을 위해서 이거는 지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어렵지만 이거는 그대로 삶의 습관으로 갔다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그것들이 목돈이 되어 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한데 우리의 삶을 맞추면 늘 부족하고 아무리 적게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별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나 우리 관계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은혜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시지 후퇴하게 안 하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결혼한 커플들이 벌써 한 20년 다 되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근데 2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지금에서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까지 다 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나기가 내려야지 흠뻑 젖는 게 아니라 가랑비지만 작은 비지만 그 비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전체가 다 젖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작은 일은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았을 때 결국엔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제잖아요. 그래서 젊은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진짜냐 그럴 때 레알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냐고. 맞습니다.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은 실질적 성취를 우리의 삶에 붙잡고 가는 거지 그냥 머리로만 그러겠다 이런 것다 아니에요. 적어보시면 알아요. 처음에 대학부를 맡았을 때 그 친구들이 다 90년대에는 사회운동하고 막 여전히 한국에서 학생운동이 막 그때까지도 대학들마다 강했을 텐데 그때 이제 신촌 근처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애들이 대학생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거의 그 대학생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연초가 됐을 때 1인당 3개씩 기도 제목을 적자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안 될 것 같지만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내가 그냥 가서 하면 되면 그거는 적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것들을 적자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적을 게 없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것이 경쟁이 됐을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거는 그건 학교마다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 제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부터 쭉 아이들이 구체적인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그 순회, 각 셀 그룹마다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는데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면 와가지고 빨간색으로 지우십시오. 그랬더니 한 3개월쯤 되니까 거의 70% 이상이 빨간색이 지워져 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인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냥 그 시간 지나가도 되겠지. 아니요. 영적 쉼은요. 영적 쉼은 내려놓는 게 쉼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취가 나의 삶에서 평강으로 온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두 가지를 놓쳐요. 첫째는 감사를 놓치고 내가 믿음이 있었나? 라고 싶을 만큼 믿음을 놓치게 돼.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이 두 기둥이거든요. 감사와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작은 일도 큰 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수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때로는 폭풍처럼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덮쳐오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오늘도 나를 따를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승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도자가 바뀌어도 은혜는 계속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아버지, 기억할 때 원망할 때는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 줄 알고 나로 인해서 두려워지고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 내려놨던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꼭 붙잡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손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아버지 행복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서로를 중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셨던 약속도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믿음의 귀한 후손들을 통하여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딸의 앞으로의 귀한 인생을 더 복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며 귀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알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베푸신 귀한 하나님의 성취와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간증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남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세어진 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육체적으로 약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다 하시도록 아버지 그 삶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 하나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께서 아버지 생명싸개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영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